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프로스톤 로고스, 말씀 안으로란 제목을 가지고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 톤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이 계시는 위치이며, 둘째는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위치, 방향, 관계입니다. 먼저 말씀이 존재하는 위치에서부터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태초에로 표현되어 있어 시간의 의미만 담고 있지만, 즉 말씀이 세상 만물의 창조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 엔아르케의 의미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 6세기에 헬라 철학의 탐구의 주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아르케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아르케란 단어의 의미가 세계의 근본 원질 등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어 온 단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엔아르케를 시간적인 의미로만 번역한 것은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요사이 물리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아르케는 시공간의 근원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르케란 단어 하나를 번역하면서 시공간의 근원을 같이 두 단어 이상의 의미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번역이 아니라 주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르케에 직접적으로 대응된 우리말을 찾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번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체계가 다르고 생각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두 세계를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창작이요, 그것 자체로 예술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번역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번역은 원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며, 그 해석은 번역자 예술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영어 번역본은 이미 수십 가지에 이르고 한글 번역본도 이미 이래저래 10가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번역의 어려움과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면서 원래 성경 저자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생각들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이 자신의 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성경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서고 두 집 건너 자가용 한 대씩을 몰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지만, 세상 살기는 여전히 힘들고 정신적인 항폐와 빈곤은 당군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임금 인상률을 5% 할 것이냐 10% 할 것이냐, 보다는 엔아르케 의미가 무엇이며 홀로고스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우리의 생명이 삽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세상적인 점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 대신 나물을 먹으면 무슨 대수이며, 그 흔한 비디오도 한 대 없산다고 또한 무슨 대수이랴. 오늘날 세상은 흔히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위하여 전신전력 움직이는 데서 인생의 온갖 문제가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의 풍요를 향하여 줄다람치고 있으면서 윤리, 도덕의 타락을 나무라고 인신매매 같은 강력범죄 발생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다수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이런 물질의 풍요를 버리기 전에는 그 어떤 대책이나 해결도 결국은 미봉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마트폰 한 대를 사기 전에 고전에 나오는 시구 한 절의 의미를 새기보는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인류 정신의 문화의 집대성인 고전의 말씀들은 오늘 같은 기계적인 시대의 기계적인 언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성경 같은 비유의 말씀들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를 듣고 살피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왜 아침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일터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나 더 근본적으로는 왜 우리는 때만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질문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먹는 것이요 일하는 것이듯이 거기에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삶의 본질에 관한 탐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일하는 데는 아깝지 않게 시간을 쓰면서도 삶의 본질이나 스스로의 내면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현대 비건 여기서 기인하고 현대 문명은 결국 자기가 이루어놓은 물질적인 풍요가 항의하는 바쁜 일상사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렵더라도 우리 생명의 본질 같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것으로 인한 물적인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약속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물적인 풍요를 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삶으로 옮겨간다면 세상에서의 위치는 당연히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밭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쁠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주를 것이라고 하박국 3장 10절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초대에 나온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는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로고스의 주소에 대한 쓰임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은 어디에 계시는가? 혹은 언제 계시는가? 이 언제 어디를 자칭하는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로고스는 아르케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고스를 만나기 위해 먼저 아르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도 그렇지만 아르케 역시 누가 이것이다라고 말했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아르케 안으로 들어가서 로고스를 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가 로고스의 거처를 자칭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나타난 모습이나 드러나는 현상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타났거나 드러난 모습 속에 감춰진 세계, 이 나타난 세계를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서의 세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흔히 예수가 곧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가 로고스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는 로고스에 드러나는 모습, 나타난 세계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즉 감춰진 세계에 존재하는 로고스가 나타난 세계와의 접점 혹은 통로로서 사용한 육신이 예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예수를 통하여 감춰진 로고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 예수는 정신병자 아니면 우상 그 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직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호 로고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의 호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 사도 요한이 구명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호 로고스의 지향성 문제입니다. 아르케 안에 태초 안에 존재하는 로고스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라는 헬라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유두의 개념보다는 투워드의 개념이 강한 것이 바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홀로고스는 아르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두 상태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는 말의 상대편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말의 상대편은 하나님이 아닌 즉 인간이나 세상을 향하여 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로고스는 아르케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향한다는 말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예수는 있는 그들의 로고스는 아닙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로고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입니다. 여기서도 함께 여기서 함께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함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로고스로서의 예수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육신으로서의 예수는 인간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과 인간을 지향하는 삶의 조화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의 기록으로 보여주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는 이 두 가지 지향성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느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엔아르케 호로고스 즉 아르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로고스라면, 요한일서의 로고스는 아르케 로고스 즉 아르케로부터 나온 더 이상 감춰진 세계에 존재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나타나는 세계에 드러나는 로고스, 하나님 지향의 로고스가 아니라 인간 지향의 로고스를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지향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이해하기 전에 아르케 안에 태초 안에 있는 로고스로서의 예수, 인간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았던 예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예수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는 예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짓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을 놓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야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할 수도 없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며 인간을 구제하는 모든 사랑을 일컬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흘러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일이며 가족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십자가의 삶이 없는 것은 신자들 개개인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로고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향이란 어떤 경우에도 머물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명패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자랑스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람이고 흐름이지 머물미나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늘 자라고 있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갈 천국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누리는 천국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모두들 경계에 집착하여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게 됩니다.
구원이란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경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나가지 못한 줄 아는 사람이고, 따라서 언제나 흐름의 역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의 제목이며 이 책의 제목인 말씀 안으로는 말씀을 향하는 삶인 동시에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장기적인 행동력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전에 세상의 원리와 사랑의 사람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씀 후 로고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이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잘못은 그들이 영을 생각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했다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마치 변화산상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어가는 예수 앞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곧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잘못은 변화산의 예수와 더불어 올라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 역시 그들이 영적이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육적이라는 것보다 더한 잘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은 오를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전에 그 산을 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오기 위해 산을 올라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의 제목 말씀 안으로는 궁극적으로 말씀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엔 아르케가 없이는 앞 아르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엔 아르케와 앞 아르케의 접점이며 오르막길과 내르막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이 말씀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위함이고 변화에 오르는 등산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그 산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나치게 영적이라는 비판도 들을 것이며, 때로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탁상 공론이라는 꾸지람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개개인의 깨달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믿기에 이렇게 살아라든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말씀 안에서의 삶, 말씀 안으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능력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삶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흐름이십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달이 차면 기울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결론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지 말고 스스로 성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풍성한 진리의 깨우침으로 우리를 경이롭게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경이로운 말씀의 동산을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껏 돌아다님입니다. 이러한 여행에 이 방송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별로 동행이 없어 외로운 이 길에 서로 길동무라도 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아멘.